이제 이런 걸 지나갔고 출애굽기 말씀을 시작합니다. 이제 요셉이 죽었습니다. 요셉이 죽었을 때에 이제 거기에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탁 등극을 합니다. 자, 보면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요셉 이제 이 이집트를 또 애굽을 다스리더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 새 왕에게 눈에 가시 같은 존재가 하나 있어요. 그것이 누구냐? 이스라엘 백성이거든요. 이 백성들이 어떤 모습이냐? 성경 보면 6절 7절을 한번 같이 봅시다. 6절 7절 시작. 그 시대의 사람은 다 죽었고 이스라엘 사람은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그랬어요.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했다 그랬어요. 막 아기를 얼마나 쑥쑥 잘 낳는지 몰라요. 잘 자라는 거예요. 불어나서 번성하고 물고기가 알을 한번 팍 까면 막 이 송사리가 고물고물 하잖아요. 얼마나 막 그냥 번성하는지 몰라요. 그 다음에 그 번성한 민족이 비약비약 비실비실이 아니라 아주 강했어요. 얼마나 강했는지 몰라요. 그리고 더 나가서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사실 고센 땅에 가득했지만 마치 애굽에 막 가득한 것처럼 어마어마한 민족이 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민족을 사랑하셨지 않습니까? 그 어려울 때에 요셉을 통하여 다 애굽에 들어오게 하고 이제 400여 년 사는 동안 70명이 200만 명으로 올 사람들이 막 이제 매우 많아지고 또 이 사람들이 강해지고 온 땅에 가득한 것 되니까 이제 이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요셉이 이 민족을 살려준 걸 모르고 불안하고 염려되고 근심해서 잠이 안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들을 학대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걱정하는 일이 생겨지는데 9절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9절 시작. 그가 그 백성에게 이르되 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이 우리보다 많고 강하도다. 이 백성은 우리보다 많고 강하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사실은 하나님께서 이들을 고센 땅에서 인큐베이터처럼 아주 보호하면서 키웠잖아요. 그런데 이들만 보면 이제 곰이 되고 걱정 근심인 거예요. 우리보다 많고 강한 이들 혹시 일을 저지르면 어떡할까? 그 일을 저지른다는 게 어떤 거예요? 9절 보면 자 이들이 인원이 더 많아져서 우리와 전쟁이 일어날 때에 우리와 함께 싸우고 이 땅에서 나갈까 하노라. 이들이 우리와 싸우고 우리와 전쟁할 수도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애들을 안 되겠다. 이제부터는 이들에게 고통을 주어야 되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11절 한번 같이 봅니다. 11절 시작. 감독들을 그 위에 세우고 그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워 괴롭게 하여 그들에게 바로를 위하여 국고성 비돔과 람셋을 건축하게 하니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들에게 갑자기 고통을 주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우게 합니다. 그들을 괴롭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국고성을 짓습니다. 나라에 큰 창고를 짓고 성을 짓는데 그 성을 두 군데다 나눴어요. 한 군데 짓면 너무 힘들면 이들이 또 힘을 합해서 데모하고 반역할 수 있기 때문에 그들을 반을 다 나눠서 한쪽은 이쪽에다가 한쪽은 저쪽에다가 이제 힘을 분배하기 위해서 이제 비돔과 람셋을 건축하게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그들은 12절 말씀 한번 같이 봅시다. 12절 일어나 시작. 그러나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번성하여 퍼져나가니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더 번성하고 퍼져나갔더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한번 생각해 볼 일이 있어요. 왜 학대를 받아야 되나? 아니, 하나님은 왜 이 백성에게 학대를 받도록 허락하셨나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인생을 볼 때는 내게 고난이 오고 학대를 받으면 그것만 보고 울고 억울해하고 힘들어합니다. 그러나 인생은 그것만 보는 게 아니에요. 통째로 보는 것이 인생이에요. 멀리 보고 크게 보는 것이 인생입니다. 그래서 여러 번 설명하지만 이 수채화는 가까이 봐도 다 괜찮아요. 근데 유화는 멀리서 봐야 탁탁 더 뛰어나고 그림의 아름다움이 나오는 거지요. 고난, 역경 그것만 보고 하나님 우리를 버리셨나 봐. 왜 이런 고통을 갑자기 줘? 이것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멀리 보면서 이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이 뭘까? 이 일을 통하여 하나님의 섭리가 어떤 것일까? 이런 것들을 바라보며 꿈꾸며 기대하는 것,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에게 학대를 허락하신 이유가 있어요. 아니, 바로 왕을 통하여서 학대하도록 만드신 이유가 있어요. 왜? 이제 이들은 더 이상 고센 땅에 머물러서는 안 되거든요. 먹고 살만해요. 민족도 이루었어요. 뭐 자기들끼리 이제 하나가 돼서 뭐든지 해나갈 수가 있어요. 그러다 보면 여기가 좋사오냐고 거기서 눌러 있고 끝나게 됩니다. 이들이 살 곳은 이 이집트, 애굽이 아니거든요. 그들은 가나안 땅에 살아야 되거든. 하나님의 백성이거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탈출시켜야 되는데 스스로 나가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갈 수밖에 없도록, 탈출할 수밖에 없도록 학대를 하는 모습이 오늘 나타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자의로 못할 때는 매를 들어서라도 자의로 안 될 때는 여러 가지 환경을 통하여서도 할 수밖에 없도록 만드시는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생각지도 않은 문제가 일어나거든 곰곰이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의 뜻이 뭔가? 나에게 이런 고통과 아픔과 눈물을 흘리게 하시는 하나님의 이유가 뭔가? 그것을 생각하면 틀림없이 답이 나와요. 문제만 보고 끙끙거리지 말고 문제 뒤에 해석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 하나님을 놓고 기도하는 그 사람이 될 때에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을 세워주시고 귀하게 쓰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이 아픔이 오면 그 아픔을 헤쳐나갈 수 있는 통찰력을 가져야 돼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려우면은 마음의 고통과 이 힘든 일이 있을 때는 무엇보다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3장 가서 쭉 보겠지만 하나님은 그들의 고통을 듣고 그들의 우고를 이제 보시고 그들의 아픔을 아시고 그랬어요. 하나님은 보고 듣고 아시는 하나님. 그래서 그들의 부르짖음을 듣고 그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이거예요. 여러분, 문제가 있습니까? 고통이 있습니까? 어려움이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나와 부르짖으며 간구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아시고 속 시원하게 우리의 문제를 하나님의 방법으로 해결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특별히 이 성도들은요, 고난이 오면 고난이 올수록 더욱더 단단해져야 돼요. 여기 아까 봤잖아요. 12절에 그러나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번성하여 퍼져나가니. 학대를 받을수록 이들은 더욱더 번성했다고 그랬어요. 더욱더 단단해졌다고 하는 거예요. 이거 의미가 있는 얘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고난이 오고 어려움이 오면 달걀을 먹는다고 그래요. 어떤 달걀을 먹느냐면 삶은 달걀을 먹는다고 그래요. 여러분, 일반 모든 물체는요, 뜨거운 물 속에다가 집어넣으면 다 풀어지게끔 돼 있어요.
다 늘어지게끔 돼 있어요. 다 터져나게끔 돼 있어요. 그러나 달걀은요, 끓이면 끓일수록 더 단단해진다는 거죠. 단단해지는 거예요. 불로 막 더 뜨겁게 하면 더 단단해져서 먹을 수가 없을 정도로 단단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고통이 오면 이 달걀을, 삶은 달걀을 먹으면서 고통이 와도 우리가 풀어지지 말자, 녹아지지 말자, 깨지지 말자, 하나가 되자, 하나님 안에서 더 기도하고 단단해지자 하면서 이들은 삶은 달걀을 먹는다는 그런 유래가 있어요. 여러분 삶에 생각지도 않은 고통이 옵니까? 어려움이 옵니까? 세상 사람처럼 포기하고 주눅 들고 낙심하지 말고 기도하면서 단단해지는 여러분의 신앙, 믿음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이것이 기도하는 사람의 특징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의 사람의 특징이에요. 우리가 더 단단해질 수 있도록, 그래서 더 하나님 앞에 온전히 은혜로 설 수 있도록 그런 이 은혜로 사는 그런 존재가 되어야 되죠. 아무튼 14절에 보면 14절 같이 봅시다. 시작. 어려운 노동으로 그들의 생활을 괴롭게 하니 곧 흙 이기기와 벽돌 굽기와 농사의 여러 가지 일이라. 그 시키는 일이 모두 엄하였더라 그랬어요. 가진 막 일 고역을 다 시키는 거예요. 흙이기게 만들고 벽돌 굽게 만들고 또 막 그 하다가 안 되면 이것밖에 안 되냐고 막 채찍을 때리고 그러면서 그들을 노예로 이제 전락시키는 것을 보아요. 노예가 되도록 만드는 거예요. 자, 그럴 뿐만 아니라 이 애굽의 왕이 새로운 정책을 폈어요. 그 정책이 뭐냐? 15절 보면 애굽 왕이 히브리 산파 시브라라는 사람과 부하라는 사람에게 말하되 그러면서 16절 다 같이 소리내고 읽읍시다. 시작. 이르되 너희는 히브리 여인을 위하여 해산을 도울 때에 그 자리를 살펴서 아들이거든 그를 죽이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그랬어요. 히브리 산파를 부르세요. 아들이거든 죽여, 그리고 딸이거든 살려줘. 남아 사라의 정책을 피기 시작합니다. 아들이거든 죽여라 말이야. 그리고 딸은 살려둬라. 그런데 히브리 산파들이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했어요. 왕을 두려운 게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왕의 명령을 어기고 이 아이들을 살려주는 일을 하게 되죠. 그래서 20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니 그 백성은 번성하고 매우 강하니라. 사람을 통하여 죽이려고 하지만 하나님은 또 산파에게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이들의 마음이 감동에 대해서 오히려 더 강하고 번성하는 그런 이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역사를 이뤄나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러면서 이 민족이 강하고 번성하고 하나가 되어서 이제 이 애굽을 탈출하는 그런 역사가 시작이 되는 거죠. 그래서 출애굽기는 엑소더스, 탈출이라 얘기하는 거예요. 죄악의 장소에서 이제 이 참 노예의 장소에서 탈출하라. 우리는 신앙생활은 탈출이에요. 그래서 구원의 역사를 갖게 되는 거예요. 아직도 죄의 자리에 있다면 우리는 탈출해야 돼요. 아직도 옛날의 자리에 있다면 우리는 벗어나야 돼요. 그래서 새로운 은혜의 세계, 말씀의 세계, 축복의 세계를 들어가는 것이 가나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탈출하여서 은혜를 사모하고 하나님의 나라에 이를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